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선포하는 삼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공간적인 구별을 하나님이 하셨죠.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18장부터는 지난주도 물론 아론의 그 등불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막이 구별되고 사람이 구별되고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중보죠. 중보 역할을 이제 하게 하시는 내용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4절까지만 읽었으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이제 영영이 여기서 영영이 성경에 보면 영영이 뭐 영원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쓰고 있는 영영이 영원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전제로 해서 쓰고 있는 영영 혹은 영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얘기하는 영원히하고는 이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론과 그 후손들의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그들이 영영이 영원히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으로 이제 그 끝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은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된다 그랬는데 같은 의미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가 임하셔서 그 영적인 것은 그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를 포함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세계의 실제를 우리가 믿고 그 세계에 그리스도의 세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그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분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후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셨어요. 믿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들이 비로소 이제 그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함께 길을 같이 걸어왔던 그 예수를 예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했어요. 물리적인 눈으로 이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같이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탈출했던 제자들이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이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같은 세상을 한 시대를 같이 태어나서 살지만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는 영원한 세상에 살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진짜 영원한 것. 그거는 이제 끝이 없는 것이지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대부분 많은 영원은 거기에 끝으로 이렇게 끝을 거기다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특히 아론과 그 후손들의 제사장 직분이 끝났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끝나는 제사장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자기들의 그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법이라고 이제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썼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 율법을 행하면 살 줄로 알았는데 그 율법을 행하다 보니까 그걸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뒤집어져서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론을 세우신다고요. 제사장 속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법대로 살지 못하여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짐승의 피로 치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율법 시대의 즉각적인 그 법 집행을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그 유보시키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짐승의 피는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죄가 영원히 용서될 수 있는 온전한 제물, 온전한 피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드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시죠. 그때 가서 이제 유보됐던 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약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는 집행유예라고 집행유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형벌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때라는 말이 그 구약에서 죄의 심판이 유보됐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로소 죄의 싸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시는 순간이 이 구약을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산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자 혹은 표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시고 마지막이시고 온전하신 제사를 드리시고 동시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한 분 안에
성막도 포함되고 제사장도 포함되고 제물도 포함되고 다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다 그거를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분이신 그분만 온전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는 진정한 대제사장 바로 그분이 이제 예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을 하고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진 후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서 복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진짜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별하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구약적인 용어로는 선택이라고 해요. 신약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긴 했는데 선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택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론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을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구비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다는 것은 권위거든요. 권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자에 의해서 절대적 선택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택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가끔 선택될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처지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조이선 교회에서 이제 건물을 지었어요. 회관을 하나 짓는데 제가 그 총책임을 맡고 그 회관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이제 학생단체들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 작은 돈으로 건물을 지려니까 그거를 이제 건축업자한테 맡겨서 통째로 맡겨서 지면은 이제 비싸요. 이건 한국말로 평당 예를 들어서 35만 불, 3만 5천 평당 설령 생각이 안 나요. 3만 5천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들면은 35만 원. 한국도 떠난 지 오래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 35만 원이어서 그 당시에 한 평 짓는데 한 평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 스퀘어핏인데. 근데 내가 직접 물건을 사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면은 20만 원이면 줬어요. 20만 원. 업자들이 한 15만 원을 이익으로 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물건을 사와요. 물건을 사온 다음에 그 분야별로 업자한테 맡겨요. 근데 어떤 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잡일들이란 잡일. 그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잡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잡부를 어디서 데려오냐 하면은 저 신촌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대에 있는데 신촌역에 가면은 새벽 4시에 나가면요 거기 사람들이 신촌역 앞에 광장에 잔뜩 모여 있어요. 그 기차 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뭐냐 인력시장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봉고차라고 한국에서는 그 밴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쓸만한 사람을 쓸 숫자만큼 택하오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예요.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당신의 어깨를 탁탁 치면은 그 사람들이 내 뒤에 서요.
10명을 데려가야 되면 탁탁 치면은 치는 대로 내 뒤에 일렬로 쭉 서서 따라와요. 그러나 10명이 다 되면 그 사람들 봉고차 태워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일당 주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거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누가 차 타고 오면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 택해달라고. 나 좀 택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당 벌어서 일당 먹는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나는 사람을 택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얘기는 다른 얘기긴 해도 택함이라는 것은 택함 받는 짝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택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 권리에 의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급한 적용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그랬을 때요. 여러분과 제가 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뭘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라고. 선택해 주신 거라고. 물론 이제 신약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택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서부터 택하셨어요. 그분을 인류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실 분으로 택하셨다고. 그분을 택하셨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택한 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결과적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다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데 누구로부터? 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택함 받은 거라고요. 그건 영광이에요. 하나님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택함 받느냐는 그 권위에 비례해서 택함 받은 자는 영광이 따라온다고. 대통령이 바뀌고 오세요. 대통령이 바뀌면은 다 택한다고. 사람들을 자기 정권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씩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대통령이 택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에게 택함 받아서 장관이 되면은 그거는 영광이지. 다른 나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미국하고는 차이가 큰 그런 나라에서 택함 받아서 장관 된 것보다 미국 대통령에게 택함 받아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장관 된 거하고는 택한 자의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적용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택해서 뭐가 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봐야 그건 여러분한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질 않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시라고. 믿진 않아도 말은 똑바로 하라 그랬으니까 말은 똑바로 하시라고. 믿진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은 나는 말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구별하시는데 아론을 택하시고 자녀들을 대대로 택하시는데 그 아론의 가문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택하시면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자가 다 택함 받은 것 같이 이 아론이 택함을 받으면 아론의 후손들이 택함 받은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아론의 후손으로 어쨌든 어느 시대든지 태어나면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론 하나 때문에. 원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택함 받고 나니까 야곱이 낳는 자식들이 다 택함 받았어요. 12아들이 다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택함이라는 데서 놓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택함의 원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택하듯이 그렇게 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을 택함으로 야곱이 낳은 자식들이 다 택함 받은 자식이 되고, 아론을 택함으로 아론이 낳은 자식들이 다 제사장으로 택함 받는 것 같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는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 운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결국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운명론적 선택의 택함에 대한 그런 그 얘기들을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연희동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연희 장로교회. 근데 그때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우아무개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연희 장로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다 택함 받았다고. 이렇게 택함을 갖다가 자기 교회 바운들이 교회 경계선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이 아니고, 물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을 수 있으면 택함 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분 말로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택함 받는다 식으로다가 얘기하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뭔가 속에서 그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그걸 잘 카운슬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리에 의해서 되는 거지, 아론에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 원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12 제자로 세웠나니. 그 당시에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얼마나 수치 맞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뭐든지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그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쪽에 권리가 있는 거지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시니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죠. 그렇게 택함 받는 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뜻으로 택함 받게 되면 바로같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뭐 바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좋은 뜻으로 선택되지 않으면 결과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짓다가 그게 넘어져서 거기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은 거라고. 결과적으로.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함의 원리를 자기 아버지 조상 그 유다로부터 열심히 배웠는데 그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택하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배척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무조건 그 선택에 따르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선택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받아가시면서도 그렇게 선택에 대한 그 절대 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될 처지인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선택을 거절하는 하나님이 선택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야 불행한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전서 1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여기서 핏뿌림과 택하심을 연결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사실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영원한 택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핏뿌림을 깨달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마지막 제사로서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야 돼. 믿으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 영원히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 택함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는데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강팍한 사람 있죠?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 계속 사랑으로 전도하고 뭐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 전도하고 싶어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뭐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예자만 나오면은 싹싹 그냥 말을 끊어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팍해 하지 말고. 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하는 거지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개뿔도 없는 게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그 군대 생활할 때 어쩌다 내가 좋은 보직을 받아가지고 대장하고 같이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는 그 군대에서는 이제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전군을 신자화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툭 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했어요. 군대에서. 그 군인들 다 모아놓는다고 전원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 오시는 날은 전원집합의 연병장에 운동장에 떼약빛 밑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죠. 진짜 군인들, 예수 안 믿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지옥이지, 지옥.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거기 안 나가요. 안 나가도 돼요. 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다 나가 있으니까 심심해요. 말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건물, 목사님은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건물 앞에서 하니까 응달이 져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서 한다고. 애들은 앞에 쫙 앉지. 나는 그 건물 옆구리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나를 못 보죠. 지휘관들은 나를 못 봐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밤톨만한 돌멩이를 한 몇 개 주워다 놓고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조는 놈들 탁 던져요. 내가 잘 던져요. 탁 던지면 딱 맞는다. 훔쳐봤잖아.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지. 장난하는 거죠. 왜? 그러던 인간이에요. 강팍한 인간이라고. 강팍한. 그 괜히 쓸데없이 예수님 얘기만 나오는 우리는 불교 가정이.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문수사에 아직도 내 이름이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밤낮 거기 가서 절 시켰어요. 그 뭐 절에 간다고 해서 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군대 생활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내가 이 마음이 무너진 거는요. 내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죠. 그 친구가 뭐 생략해. 그 얘기하면 또 한 시간 가니까. 하여튼 그 친구가 저녁을 먹고 부대 식당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장실에 와가지고 걔는 이제 글씨를 잘 쓰고 차트를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착실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검열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밤새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정전이 됐어요. 불이 나가버렸어. 우리 부대가 이제 육강국 영등포에다가 소사로 이사를 와서 엉성하게 이제 아주 엉성한 부대였는데 가설로다 전봇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변압기 3,300볼트 변압기가 2개가 있었어요. 얕죠? 큰 전봇대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게 전압이 세게 나가면은 이 두꺼비가 툭 떨어져요. 그런 이제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날도 내려왔더니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날아갔는데 그 녀석이 나도 모르게 나가가지고는 그거 고친다고 올라갔다 깜깜한 데 올라갔다가 까진 전선을 모르고 거기 다 가지고 3,300볼트가 감전이 돼서 죽었어요. 죽었죠. 같이 밥 먹고 내려왔는데 밥 먹고 얘기하면서 내려왔는데 걔가 순식간에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충격을 받았다. 사람이 이게 산다는 것이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한순간에 그 자살이 아니거든요. 잘 실수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한순간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이 무너졌죠. 이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 산다는 게 뭐고 죽는가 해가지고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누가 나한테 예수를 얘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요. 이 영생이 있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었다고. 다른 것들은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다 그게 처음에 들을 땐 죽음의 해결책이 예수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건데 그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일단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죽음의 결과와 그 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예수 믿게 되고 믿고 나니까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가 그때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았으면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아직도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예수 믿고도요, 강박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어도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요, 강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강박해지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강박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어요. 깨뜨는 방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 앞에서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예수 죽인 것은 예수가 죽은 내가 죽인 거다. 내 죄 때문에 죽은 내가 죽은 거다고 예수 죽은 것을 짊어지면 강박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 짊어지지 않고 예수를 내팽개쳐 버리면 강박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권리하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이 강박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여기 이제 아론을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입을 옷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옷 얘기가 길어요. 내가 오늘 그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그건 대제사장 옷이라고요. 근데 사람을 택해서도 인간이 뭐 목욕탕 들어가면 다 똑같거든요. 뭐 대통령이고 뭐고 목욕탕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목욕 다 끝나고 와서 옷을 입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아, 저 사람의 신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택했지만은 사람이잖아요. 아론 뭐 다 똑같은 사람이죠.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아론이 네가 뭐냐? 우리가 뭐가 다른데?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를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시는 것이 옷이에요. 옷. 그 옷이 날개라고 그러죠. 옷이 날개지. 그래서 옷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지시하는 옷을 만들어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입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도 아론이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잘 유의해서 봐야 돼요. 아론이 택한 것도 하나님이 택한 거지 아론이 잘해서 택한 받은 거 아니고요. 아론의 신분을 구별하는 것도 옷인데 그 옷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옷감을 만들게 하고 그 옷을 만들어서 갖다 입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그 옷도 하나님이 해 입히시는 거예요. 지가 해 입는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것을 만들어다가 아론에게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구별된 사람, 구별된 신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옷이 날개에 실제로 옛날에 그 명절 때 되면은 구정이죠. 구정 때 되면은 1년에 딱 한 번 새 옷 입어요. 1년에 딱 한 번. 5일장에 나가서 명절에 입을 옷 한 벌씩 사다 주신다. 나는 둘째가 돼서 사실 새 옷 입을 때는 별로 없었어요.
양말 한 켤레 새 거 사주고 옷은 우리 형이 입던 것 중에서 작아져서 못 입는 거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거 얻어 입었어요. 형은 항상 새 옷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때 어쨌든 그 새 옷 입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밤낮 야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그랬어요. 그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언젠가도 얘기했으니까 지금 반복하지 않겠지만 성경은 옷 얘기죠. 옷 얘기. 타락한 인간이 벌거워서도 아무 문제가 없던 인간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옷 입는 일에 온 시간을 다 썼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영광의 옷까지 계속 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옷은 하나님께서 해서 입히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세상의 다른 사람과 구별된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거라고. 이게 그 아론은 그러지 않았어도 아론의 아들 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게 성막을 다 짓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아론이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번제물을 다 셀라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둘러섰던 백성들이 다 놀래가지고요. 다 얼굴을 땅에다 댔어요. 그렇게 마냥 절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허리를 굽히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백성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거기에 엎겼다고요. 그걸 누가 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봤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봤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기라산 같은 사람들이 족장이고 다 그냥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니까요. 이게 이제 영광이죠, 영광. 아론이라는 존재가 이제 굉장히 부각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요, 영광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시키지 않은 짓을 했단 말이죠. 자기 그 영광을 맛보고 싶었어.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그날 죽었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늘에서 같은 불인데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만행을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인기가 있고 아무개 목사 아무개 누구 하면서 절할 때에 우리를 지켜 세우고 그럴 때에 까딱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요 그 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서는 그 누구도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죽어요. 오로지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지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런 것이고 신분의 구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옷도 입혀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다 갔으니까 여기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이나 그 뒤에 정욕을 위하여 나답과 아비hu 같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처신하지 말라. 그 옷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그 옷을 입는 거지 그 옷 입고 날뛰는 거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도 욕된 것으로 신고 영상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씻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겸손해야 돼. 오늘도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모레도 겸손하고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 옷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얘기 한마디하고 끝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라 해 직분을 주는 거죠. 사람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별된 옷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직분이라고 해요. 직분. 그래서 그 하는 일은 이제 제사장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중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일한 것만큼 대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중보자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전쟁한다 안 한다 뭐 매일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전쟁하지 않으려고 서방 쪽에서 계속 중재자를 보내요. 독일의 수상도 가보고 미국의 국방장관도 가고 외무장관도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중재를 하려고 그러죠. 전쟁 안 하도록 하려고 그러죠. 큰 사명을 띠고 가는 거죠.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뭐 인구의 절반은 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거 중보자로서 선택됐을 때 뭐 거기 뭐 자기 뭐 인기나 자기 뭐 명예를 생각하겠어요? 인류의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전쟁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중보자 역할을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은 인간이 하다 보면 이제 전쟁 나는 거죠. 중보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셨는데요. 그분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그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당신이 완전히 희생돼서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거든요. 그 중보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유명한 얘기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큰 말씀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분은 예수다. 그 예수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이게 자격이에요. 이게 자격.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중보자의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중보자예요.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을 구원하는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음으로 중보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중보는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의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어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양편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다. 중요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을게요.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다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현재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 계신 거예요. 성막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진짜 사람이 지은 성막이 아니라 진짜 본체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맨날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참 깨닫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이 큰 은혜의 말씀. 아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에게는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시는 보혜사라고 그랬죠? 변호사 역할을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그런 분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건,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거기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용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좌지우지되고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충분히 넘어서서 우리는 평정돼서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든지 놀라지 말고 무슨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고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아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늘 중보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보면 오늘 우리 아론에 대한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도움이 됐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믿기는 믿지만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관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야 되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들로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